나의 은총을 입은. 자, 우리 누군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 기부를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기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증이고 기부인데, 자,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예, 도네이션 한다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자, 도네이션이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가 꼭 나를 위해서 도네이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참 많은 이 돈을 어떤 단체에다가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더라 그러면 그냥 그것이 기분이 좋은 거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도네이션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또 근데 그게 나한테 누군가가 도네이션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2배 이상으로 커질 겁니다. 그것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많은 걸 도네이션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아마 감사는 없을 겁니다. 이처럼 도네이션, 기증한다, 기부한다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말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영어의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나 어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원이 라틴어의 도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의 도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gift,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네이션 한다는 말은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선물을 주는 사람도 선물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이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또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유는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혈도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하면 blood donation입니다. 장기 기증도 organ donation이에요. 그래서 이 donation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피,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장기들도 선물로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의미일 때 바로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도네이션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도네이션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네이션을 받는 분이 아니라 도네이션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선물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도네이션 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보다는 우리말로 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맞고요. 영어로 한다면 dedication이나 devo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적당한 단어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도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10편, 110편 3절 말씀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예, 즐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에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써 있는지 성경 66번을 다 찾아봤습니다. 총 4번이 나옵니다. 헌신이라는 말이요. 근데 3번이 즐거이라는 말과 함께 나옵니다. 자, 이 헌신이라는 말 한 단어만 쓰지 않고 항상 이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즐거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이유가 뭘까요? 헌신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예, 즐거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자말로 하면 바칠 헌, 드릴 헌, 그 다음에 몸신, 몸을 드린다, 몸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이 헌신이죠. 누구에게요? 예,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바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결코 실제로 사람의 몸을 바쳐봐라 그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항상 선행으로 앞에 뿌려주는 말이 즐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쓴 여러 가지 시편도 참 좋고 참 아름답지만 특별히 이 110편의 시편은 좀 특별한 고백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절대로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안에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이 기록한 110편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인용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다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메시아 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에 사용하신 본문이 인용한 본문이 다윗이 오늘 기록한 시편 110편의 본문 1절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그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 바로 이 땅에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바로 나를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다.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이 시편 110편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루에 설교를 해서 3,000명씩 회의시켰던 그 시절에 그때에 그가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10편은 다윗이 그냥 평범하게 고백한 시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Jesus Christ is my Lord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하는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약 BC 1000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40년간 왕으로 있다가 BC 961년에 아들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납니까? 보통 우리가 BC와 AD를 구분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그마치 다윗 왕이 된 때로부터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1000년 뒤에 오실 그 누군가를 향해 내 주님이다, 나의 그리스도며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을 해도 최소한 30세대 이상, 즉 내가 지금 1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30대, 34대, 35대나 가야 태어날 누군가의 내 후손을 향해서 그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결국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사도 베드로도 인용할 때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10편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앞으로 1000년 뒤에 3017년에 누군가가 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거다 이렇게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라고 한다면 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1000년 뒤에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자기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심을 통해 그가 기록을 했고 그것이 시편 110편에 남아서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베드로도 인용했고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오시겠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얘기하고 있느냐? 다시 오실 것까지 우리 시편 110편에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기에 이 시편 110편을 우리가 소위 다윗의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오실 것이다 실제로 그것을 믿었던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몬이나 안나와 같은 선지자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직접 안아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고백만, 그러니까 암송하기 위해 있는 이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이미 보았고 성령을 통해 깨달았고 이것을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그냥 술술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그런 고백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그날을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도 알았고 그가 다시 주의 권능의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그를 알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 권능의 날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그를 만나야 하는가 이 부분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권능의 날에 어떻게 우리가 주를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과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진해서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예.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 쓰기를 자진해서 주께 나아간다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즐거이라는 말이나 자진해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헌신한다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둘 다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냥 기다리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다가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즐거이 헌신하다가 내가 자진해서 스스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만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때까지요. 근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 오실 때까지가 맞는 거죠. 여러분이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그 전에 여러분은 주님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쭈글쭈글한 이 주름살 때문에 여러분의 이렇게 당겨보면 축 처진 피부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청년이라고 부르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민망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청년이면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어떤 청년이요? 주의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시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긍정적인 부분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갈렙이 나이가 80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나아가서 저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갈렙,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한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객기라고 그렇게 누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은 분이 도망갔다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갈렙의 나이 80을 우리 나이 80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는 사람들이 수백 년 살았으니까 그 중에 80이면 진짜 청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사는 80년과 우리가 살고 있는 80년이 다릅니까? 그때는 1년을 100년도 살지 않았어요. 똑같이 80년 살은 다음에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갈렙의 나이와 우리의 나이를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갈렙은 80년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80이 되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더 강하게 믿는 이상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0편의 3절 말씀에 주의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근거를 두고 어떤 제한을 두고 주의 청년은 이래야 된다. 이러한 정도의 수준과 이러한 정도의 필요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의 청년들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청년은 여러분의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내가 주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주의 청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자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주의 청년인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진짜 겉으로 보기엔 청년이어도 주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이 시대의 청년일 수 있지만 주의 청년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청년의 때. 여러분이 20대, 30대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창 때 여러분 하룻밤 꼬박 세우고도 한두 시간만 좀 잠깐 붙였다가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도 또 팔팔하게 열심히 뛰어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감 가지고 그것을 개척해보겠다고 청년의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부딪혀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가 여러분 청년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고 우리의 정신도 많이 나약해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은 청년의 때보다 많이 후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갈렙처럼 오히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청년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자가 주의 청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청년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조건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있는 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모세가 그동안 신고 다녔던 거룩하지 않았던 신은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제는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거룩과는 달랐던 그것과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면 결코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그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주님은 서운해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청년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구별됨이 없이는 결코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고 주의 청년의 길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주의 청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슬을 보셨습니까? 그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밤새도록 촉촉히 땅을 적셔서 다음 아침 해가 뜨면 그것이 물기가 그들에게 수분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그 나무들이 더 잘 자라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새벽 이슬 아닙니까?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거룩한 옷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소생케 하며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도움케 하는 일을 하는 자. 이것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인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도네이션, 이 기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읽었던 신문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투자의 규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있죠? 예, 바로 버크셔 해더웨이 투자회사의 CEO로 있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보니까 한 10년 전에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1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수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가 재단을 만들고 도네이션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 아주 억만장자들에게 도네이션하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을 보니까 전 재산의 50%를 사회에 환원하자고 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 워렌 버핏이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수많은 자기의 돈을 거기에다가 도네이션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 워렌 버핏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를 다 자선단체에 기증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자다운 부자, 존경받을 부자라고 이렇게 많이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워렌 버핏에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딸 수자는 자선사업가이고요. 장남 하워드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영화, 음악, 작곡가 피터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이 워렌 버핏의 투자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 세 자녀들을 키우면서 공공연하게 너희들 세 세계는 내 사업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들은 어려서부터 개척 정신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선사업가로, 농부로, 영화, 음악, 작곡가로 성실하게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이 워렌 버핏을 과연 이 세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기자들이 궁금해서 한번 큰딸 수잔에게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잔이 자신의 그 일화를, 아버지와 일화를 들려주었다고 하죠. 하루는 자기 집 부엌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기에 계획을 짜고 돈 액수를 잘 가진 걸 다 모아보니까 한 4만 불 정도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를 찾아갔대요. 아버지, 4만 불만 빌려주십시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왜? 부엌을 좀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좀 이렇게 듭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볼게. 아버지가 직접 집에 왔답니다. 부엌을 다 둘러보더니 아직 쓸만한데 왜 이걸 고치려고 하냐고 그냥 쓰라고 이야기하고 4만 불을 안 빌려줬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낭비는 죄악이라고 이 한마디를 하시고 갔다는 이야기를 수전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딸 수전은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돈의 중요성이 아니라 성실과 진정한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 배워왔기에 바로 그 말씀을 듣고도 그는 이것이 낭비는 죄악이다라는 말에 충분히 공감을 했다는 거죠. 또 막내 아들 피터에게 파더스데이에 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아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올바르게 자란 현재의 제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 아버지께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자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이 오고 가는 대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모범적인 가정, 참 따뜻한 가정, 이들의 가정이 크리스천 가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러한데 그 뜻을 자녀들이 잘 받들어서 살고 있는 행복한 가정인가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교회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알고서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건 뭔가 그 가정이 불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파더스데이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선물을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막내 아들 피터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한 지금의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으로 살고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주의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히 달려가면 그것이 주의 청년이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내 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거룩한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었다면 주님 다시금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주의 청년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에 주의 청년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이가 많아서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의 정신을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청년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너무 나이 든 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주의 청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 이슬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벽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기에 하나님, 어디를 가든 새벽 이슬은 그 이슬 자체만으로 생명을 새롭게 잉태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그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날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호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의 신체 조건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하여 헌신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 모습으로 현재의 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아노